지난주 우리는 평상시와 조금 다른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부분적으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마땅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특별하게 한 주간을 사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 자신을 돌아보면 더 특별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좀 더 다가서려고 했지만 거룩하게 또 남다르게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신앙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값없이 용서하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활절로 맞는 주일 오늘도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의미적인 것이라고만 말한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고 너희가 말하는 기독교를 세우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설명일 뿐이다 라고 여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한참 세상을 지배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서에서 사실과 초자연적인 것을 분리시켜서 이 초자연적인 것은 신화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비신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든지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종교를 위해서 신화한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실이 왜곡되기도 했을 만큼 그 뿌리는 아주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이 복음의 내용들을 거절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들을 다 거기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의미만을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으심만큼이나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친히 예고하셨던 바였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분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일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 깨우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은 하나씩 하나씩 모아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신약 성경 전체가 이제 하나로 구성되게 되는 때는
사실상 여러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다시 사심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 자체의 증언도 그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복음서는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증언해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 몇몇 여인들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향품들을 들고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도달하자 무덤에 무거운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깊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섭니다. 여인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천사들을 마주했던 첫 경험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시리와 절망에 빠진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때 그곳에 한 사람이 그와 동행하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기억을 통해 그들이 자신과 함께했던 그분이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분이 자신들과 동행했다는 사실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증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부활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으로 유명하죠. 그 중에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17절 이하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는 당시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말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반박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한 것도 헛될 것이고 우리가 갖는 믿음도 다 헛될 것이며 자신들은 다 거짓말장이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라고 말했고, 믿고 살다가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불쌍한 자가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들에 대한 사도의 반론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으셨던 주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죽은 신자들이 그분과 더불어 부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첫 신호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신자들도 장차 부활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은 참 성전을 세우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생의 초기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참뜻은 모르지만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줍니다.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아니라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퍼졌어요.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음에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채 있었던 그 웅장한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말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을 사람들이 기억한 겁니다. 그 뜻은 뭔지 모른 채.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언제 얘기합니까?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야 예수여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냐?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이는 성전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참 성전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했다가 돌아왔던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물음을 던지시고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서 기뻐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지나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계속 사용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또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등등 곳곳마다 세워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곧 교회로 대체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물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혹은 안디옥에 세워져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모임, 때로는 그들 자신을 두고 교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건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여러 증언들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루는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처음 대면하는 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건 실제가 아니야.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로부터 4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뭐 먹을 거 없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잡수시면서 그분이 영이거나 아니면 허상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시편, 이건 구약 성경을 크게 분류하는 세 가지의 장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표현 4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표현은 우리가 조금 전 얘기했지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집에 머물면서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느냐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바로 그들 곁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으셔야만 했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하는 증거보다도 더 큰 확실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못 박힌 그분의 손과 발을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놀랍게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제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사실이고 진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큼 더 큰 증거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그들을 준비하도록 확실한 당부를 덧붙이셨습니다. 본문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게 뭘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깨우쳐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체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 속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당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시리와 절망, 또 한편 배반과 수치, 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또다시 자신들을 처음 부르실 때와 같은 뜨거운 심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본문 52절, 5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 의미가 무엇이며 제자들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과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부활의 신앙, 이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굳게 묻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일이다. 주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일이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 참 성전이 되어 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주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확신하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활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활이고 또 하나는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은 순서적이에요. 영적인 부활은 우리가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 곧 영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것들을 벗어버리면서 날마다 이 영생에 부합되는 모습들을 입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칭의와 성화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러한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육체적인 부활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온전한 부활을 말합니다. 그때는 이미 먼저 죽은 이들이나 우리나 모두 함께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이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온전한 부활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사는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천국 간다 하는 정도만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시리와 절망과 낙담과 수치와 부끄러움에 젖어있던 그들이 다시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그 심정처럼 뜨거워지고 그들이 찬송하고 기뻐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은혜와 유익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생각하였고, 그러한 주는 의미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주는 그 의미를 저희가 깊이 마음에 되새기며, 이미도 주의 부활의 한편으로 참여한 저희들로서 이 부활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부활을 전하며 증언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